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끊임없이 감사하라. 우리 한 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 나는 끊임없이 감사한다. 그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의 기억을 더듬으면 이제 사도 바울이 아시아 대륙을 건너서 이제 유럽, 특별히 이제 마게도니아죠. 오늘의 그리스의 첫 번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첫 번째 전하고 바울이 그 빌립보에서 쫓겨납니다. 그죠?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나고 어려움을 당하여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뭐 데살로니가뿐 아니라 고린도에서도 그랬고 뭐 아덴에서도 그랬고 어디나 가는 곳곳마다 그의 사역은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특별히 그가 아덴에서 쫓겨서 고린도로 갈 때 그는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삶의 여정과 그의 사역은 언제나 힘들고 어려웠고요. 때로 매맞고 옥에 갇히고 끝내 그는 그 옥에서 순교를 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나는 끊임없이 감사합니다. 나는 끊임없이 감사합니다. 저는 참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울림이 참 크구나. 우리의 감사가 그저 한두 분이 아니고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끊이지가 않습니다. 계속된다는 거죠. 어떻게 사람의 감사가 좋은 일만 끊임없이 생기겠습니까? 사람의 현실과 사실은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공고한 때도 있고 억울한 때도 있고 애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는 끊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감사는 사람과 세상이 주는 감사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가 좋은 것만, 좋은 자리만, 좋은 일만 우리가 택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살면 원치 않는 어려움과 공고한 가운데 가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저는 진실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과 사람이 주는 감사가 아니라 날마다 내 안에 믿음으로의 감사가 끊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우리의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열매가 아니고 믿음의 씨앗을 심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끊임없이 감사를 심고 감사를 심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는 바울처럼 정말 로마의 감옥에서 죽음도 이기는 위대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날마다 때마다 사실과 현실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아니라 믿음으로의 고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끊임없이 감사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사도 바울의 감사입니다. 사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 가운데 모든 곳에서
모든 환경과 또 모든 상태 속에도 그는 언제나 감사하였는데,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함께 사도 바울은 어떻게 모든 순간마다 감사할 수 있었는지, 저는 오늘 설교는 그렇게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가 뭘 특별한 걸 알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오늘 바울에게 있었던 감사가 나의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바울의 이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 어떻게 보면 참 그는 늘 고난이 끊이지 않고 고통이 끊이지 않고 아픔이 끊이지 않는 위험과 위협, 또 그리고 때론 정말 죽음에 임박한 그런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도 그는 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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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히 빌립보서를 보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그래요. 그 기쁨이 세상이 주는 기쁨이었겠습니까? 그 기쁨이 사람이 주는 기쁨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생기냐, 왜 나에게 이런 억울한 일이 생기냐고 하는데, 그건 누구의 잘못이 아니고요, 뭐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미워하거나 또 누가 어떤 그런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불완전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불완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불완전한 세상 때문에 억울해하고 원망할 것입니까? 완전하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합시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왜 불완전한 세상을 가지고 왜 세상이 이러냐고 한탄하냐고, 여러분. 그 세상을 지으신 주를 바라보면서. 아멘. 축복합니다. 나에게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 오늘 조금 시간이 허락할 때까지 한번 사도 바울의 감사, 사실은 오늘 사도 바울의 감사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감사했는가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땅히 감사합니다. 그래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이에요. 우리 같이 크게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거기 보면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마땅히 감사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감사가 특별한 일이 아니란 거예요. 감사가 당연한 거다. 아멘. 감사가 당연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하는 게 특별한 것이 아니고 감사하지 못함이 내게 문제가 있는 거다. 아멘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뭐냐면 감사가 특별한 일이에요. 야, 당신에게 감사할 일이 있군요. 당신이 감사하니까 특별하다고 하는데, 감사는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는 마땅한 겁니다. 오늘 저는 바울의 이 고백이 참 놀라운 거예요. 누가 봐도 바울은 참 힘든 사람이죠. 그가 하는 사역이나 그의 삶이 참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는 아닙니다. 나의 감사는 마땅한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게 아니라, 내가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거, 그건 특별한 일이 아니라 그건 마땅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헤아려 보면, 감사가 특별한 믿음이 아니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의 일상이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축복하기는 우리의 감사가 날마다 때마다
마땅한 감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 지난 3주가 지나고 이제 4주차 우리가 감사일기를 쓰고 있는데 이제 거의 한 달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쓰고 계시죠? 네, 그래요. 매일매일 쓰고 계시죠. 저도 지난 3일 이제 제주도에서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숙소에 돌아오면 잠자기 전에 꼭 마지막으로 했던 게 이제 감사일기를 쓰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내게 주어진 감사가 특별함이 아니라 그건 마땅한 감사입니다. 날마다 때마다 나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할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할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 중에도 우리는 감사함이 마땅한 일이다. 아직도 억울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억울한 거 없죠, 여러분? 할렐루야. 얼굴이 다 없어 보이셔요. 억울한 게 없어요, 여러분. 모든 게 감사해요. 이번 제주도 우리 목회자 수양회에 어제 화요일 저녁에는 제가 우리 일정 중에 저만 잠깐 제주 영락교회에서 우리 경기연회 우리 장로님들 연합 수련회가 거기서 열리고 있었어요. 한 750명 참여했더라고요. 참 많이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호텔에서 집회를 할 수 없어서 이제 그 제주 영락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그 주변의 호텔에서 이제 머무시는데 거기 가서 참 많은 반가운 분들을 만났어요. 만나면서 우선은 제가 참 가슴이 뜨거웠던 것은 우리 감리교회 장로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은혜를 사모하고 뜨겁게 기도하는구나. 그래서 저도 시간이 이렇게 마침 서로 맞아서 1시간 가서 기도 사역관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제 마치고 잠깐 거기 이제 임원 되시는 장로님들과 인사를 잠깐 하고 나와야 돼서 잠깐 머물렀어요. 저도 이제 경기연에 몇 분, 지난번도 집회를 갔으니까 또 용인 서지방이나 동탄 지방이나 그 연회 안에 제가 집회를 이제 몇 번 갔었어요. 그러니까 좀 아는 장로님들이 많이 있죠. 찾아와서 인사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장로님들이 그런 인사를 해요. 저한테 누구나 아유 목사님 힘들어서 어떡해요, 힘들어서 어떡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힘들까요? 안 힘들어 보이죠? 정말이에요. 힘들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저 힘들지 말라고 아마 내가 그분들이 제주도에서 집회한다고 일부러 오라 그러면 내가 갔겠어요? 근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교회 행사로도 제주도 가게 하고 그 연애 행사로도 제주도 가게 하고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나를 보면요 목사님 힘들다 그래요. 목사님 힘들어 어떡해요 그러는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힘든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어쩌면 그렇게 내가 그 1시간 나보고 집회하라고 제주도 오라고 하면 내가 갔겠어요? 그런데 어쩜 그렇게 우리 한빛교회 행사도 제주도에서 하고 경기연회 행사도 제주도 있어서 제가 그 시간을 맞추고 갈 수 있는 거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믿음을 보기보다는 내가 다니고 있는 일들을 보니까 아유 목사님 힘들어서 어떡해요 그러는데 물론 뭐 저의 일정은 정말 어떻게 보면 요즘 뭐 여기저기죠. 다니니까 그분들이 볼 때는 아 목사님이 하시는 일이 많아서 힘들겠다라고 현상을 보지만 그 일을 하는 저는 정말 하나님 감사해요. 모든 시간을 인도하신 주님 감사해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주장해 가시는 주님 감사해요. 그죠?
정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 속에 현상과 사실만 보지 마시고요, 나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 삶의 모든 일이 마땅한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고요, 감사할 수 없는 것이 내게 영적이고 또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점검하면서 매일매일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 이제 감사 일기가 많이 알려졌어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도 또 저에게 이렇게 좀 물어보기도 하고, 또 저희들이 하는 이 감사 일기를 이렇게 좀 이렇게 참고하려고 문의들을 많이 하는데, 가장 많이 묻는 게 그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100일 동안 하루에 10가지를 감사하냐고. 제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니, 어떻게 10가지도 감사하지 않냐고 내가 그래요. 근데 그분들은 어떻게 매일매일 늘 묻는 얘기예요. 목사님, 정말 하루에 10가지씩 100일을 하냐고요? 하지요,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가 하루에 10가지 100일을 한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10가지 쓰는 건데, 여러분은 정말 어떠세요? 하루에 10가지 감사가 어려워요, 쉬워요? 예. 근데 대답이 굉장히 불분명해요, 지금. 목사님이 느끼면 쉽다고 말해야 될 것 같은데, 매일매일 사실은 힘든가? 쉬워요, 그죠? 왜? 나의 삶의 모든 일들이 은혜이니까.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의 감사는 특별한 일이 아니다. 그건 마땅한 감사다. 마땅한 감사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때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귀한 말씀. 골로새서 1장 3절이죠.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아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대목은 뭐냐면, 바울이 언제 감사한다고요? 나는 기도할 때마다 감사해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게 뭐죠? 여러분은 기도하는 일이 대체로 우리에게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아니면 내게 문제가 생기고 근심거리가 있고 염려가 있을 때입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누군가가 기도한다는 것은요, 그 삶에 아픔이 있고 원치 않는 어려움 속에 있다는 거거든요. 누군가가 기도 제목이 있다. 그 얘기는 그 사람이 감당키 어려운 어떤 문제 앞에 서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기도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놀랍게도 감사하노라. 그 말은 무슨 얘기냐? 모든 때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오직 감사일 뿐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제가 꼭 부탁합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근심하고 걱정해서 바꿀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원망과 근심과 염려만큼 우리에게 무익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감사합시다.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우리가 뭘 바꿀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아무리 해도 소용없고 무익한 일들에 오히려 시간을 많이 보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화날 일이 있지만 내가 화를 내어서 바꿀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화를 내어서 바꿀 수 있는 건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화를 내요, 안 내요? 왜요? 화낼 일이 있기 때문에 내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이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할 수 있거든 여러분 화를 이기시길 바라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화날 수 있는 일이 없을 수는 없어요, 살면서. 그러나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조금 스스로가 좀 단련되어져서 화날 수 있는 일이 생길 수 있는 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화를 이기자. 아멘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입니다. 믿음 안에서 내가 화를 이길 수만 있어도 삶이 달라져요. 삶이 달라집니다. 의외로 우리는요, 내가 그냥 불쑥불쑥 내는 그 화 때문에 얼마나 많이 우리가 감내해야 될 고통이 큰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다 가질 수는 없어도요, 내가 내 안에 이 화냄을 이길 수만 있다면, 그죠? 이 분냄을 이길 수 있다면 우리는 훨씬 더 복된 삶을 살 거라고 좀 믿습니다. 무슨 화를 내보십시오. 우리의 영혼이 복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내고 분노하는데 어떻게 내 안에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어떻게 주의 음성이 들려오겠습니까? 여러분, 꼭 부탁해요. 때마다 감사합시다. 그 때는 뭐죠? 어려울 때도 감사하잔 말이에요. 힘들 때도 감사합시다. 길이 보이지 않아도 감사합시다.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다 보였으면 좋겠어요?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보였으면 좋겠죠? 제가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이제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고향 땅으로 종을 보냅니다. 그죠? 그래서 종이 당장 그러잖아요. 주인이요, 그럼 이삭을 데리고 가야 될까요?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이삭을 데리고 가야 될까요? 그러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지 말아라고 하잖아요. 아니, 지금 이 종은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럼 누구 마음에 들어야 돼요? 왜 갑자기 대답에 자신이 없어? 아니, 이삭이 함께 살 사람이면 누구 마음에 들어야 돼? 이삭의 마음에 들어야 돼. 그럼 이삭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가서 이삭이 보아야 되지 않겠어요? 차라도 한잔 마셔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을 데려가지 말아라고 하는 거예요. 왜? 거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다, 이삭을 데리고 가지 말아라. 이삭의 아내는 하나님이 정하여 두었느니라 그래요. 그 말은 이삭이 가면 하나님이 정한 사람이 아니라 이삭이 원하는 짝을 찾을 거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내가 보아야, 내가 정해야, 내 생각이 반영되어야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길이 잘 보일 때가 복된 때가 아니에요. 내 길이 보이지 않아야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길이 다 보이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내 길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근심이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길이 잘 보이면 우리는 우리 길로 간다니까. 우리 길이 막혀야 하나님의 길을 가게 돼요, 여러분. 때론 내게 억울하고 힘든 일이 생겨도 우리는 모든 때를 따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길이 막혀 감사하고 하나님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죠. 때를 따라 감사합니다. 고난의 때도 감사합니다. 환난의 때도 감사합니다. 모든 때에 나는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합시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마땅히 감사하고 때마다 감사하고, 세 번째, 주신 사명을 감사합니다. 사명을 감사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다 같이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다. 그래요. 여러분, 바울이 주님이 그를 불러서 사도로 세운 것 때문에 그의 삶이 더 큰 고난과 환난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내가 맡은 이 사명이 내게 환난과 고난을 주지만 나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직분이 언제나 내게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그럼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바울은 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사도로 부르신 것을 감사했을까? 왜 감사했을까? 저도 사실은 목사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신학교 갈 때 목사 안 하겠다고 가족들하고 약속했어요. 가족들이 반대했어요. 그리고 저도 그건 뭐 변명이 아니고 저도 스스로 나는 목사를 내가 어떻게 목사를 해기죠? 나는 다만 공부를 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갔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목사가 되어서 33년을 살고 있어요. 제가 내 뜻대로 안 됐는데 목사가 되어서 억울할까요? 아니에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원치 않았어요, 여러분. 바울도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오늘 고백하기를 나는 사도가 된 것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다 사명을 주셨고 또 귀한 교회 직분을 주셨어요. 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귀한 직분을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난 좀 부담이 돼. 응? 그런 분도 있을 수 있나? 저는 정말입니다. 내게 주신 직분이 부담이 돼. 언제 그만둘까? 내년부터는 안 해야지. 올해 연말까지만 해야지. 주여. 많이들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서 맡고 있는 이 섬김을 사실은 대부분 부담스러워합니다. 바울은 왜 감사했을까? 그냥 바로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오늘 이 본문을 우리 표준 세번으로 한번 풀어보면 조금 여러분이 그죠? 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똑같은 본문인데 우리 표준 세번으로 한번 크게 합독해 봅시다. 시작.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맡은 일을 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그분을 섬기는 이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울은 나는 이 일이 즐겁습니다. 나는 이 일이 재미있습니다. 나는 이 일을 잘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결론적으로 보면 그래, 바울은 사역을 참 잘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지.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죄송한데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직분과 사역에 사명에 나는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말을 할 수 없다. 비밀이다. 어때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지금 주께서 한빛교회를 통하여 내게 주신 이 직분과 이 사명과 나의 이 주의 일들을 나는 정말 잘하고 있어. 난 정말 자랑스러운 일꾼이야 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나는 많이 부족해. 많이 부족해. 제가 만난 사람들의 대부분은 다 그렇습니다. 나는 많이 부족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입니다. 우리는 잘해서 감사한 게 아니고요, 주님이 내게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직분은 내가 능력이 있어 하는 게 아닙니다. 자격이 있어 하는 게 아닙니다. 잘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맡기신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겼어요. 제가 늘 그런 상담을 참 많이 합니다. 목사님들도 목회를 하다가 10년, 20년이 될 때 열매가 없어요. 내가 시골교회 목회를 하는데 처음에는 누구나 다 잠시라고 생각하죠. 내가 잠시 여기 있다가 어디 큰 교회에서 나를 불러주겠지, 나도 언젠가는 큰 교회 가서 한번 목회를 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벌써 20년이 지났어요. 이러다 끝나는가? 라는 생각을 하면 큰 회의감이 듭니다. 걷잡을 수 없이 회의감이 들어요. 내가 과연 끝까지 이 길을 가는 게 맞는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본인이 스스로 참 많이 부족하다는 걸 압니다. 내가 어떻게 일을 계속해야 되지? 나는 다른 분들에 비해서 참 많이 부족한 것 같아.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겪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정말 진실로 내가 목사로서 합당하다? 저는 목사가 되고자 하는 마음도 없는 사람이었고요. 신학교 4학년을 다니면서 한 번도 제가 목회자로 나를 준비해 보지도 못한, 준비되지 않은 목회자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저는 목회자로서 감사하고 후회하지 않는 것은 내가 목회를 잘했어가 아니라 내가 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같은 자도 주님이 신실하게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실했어가 아니고 신실하다고 여겨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 여겨준 거지 우리가 신실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부탁해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고 여러분의 직분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신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뭐로 억울해하느냐? 내가 잘 못한다는 억울함이 있습니다. 나는 잘 못해. 그래서 꼭 그만둬야 해, 그럽니다. 여러분, 처음부터도 잘 못했거든. 처음부터 잘 못했어. 죄송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신실하게 여겨주신 거예요. 신실하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발 부탁해요. 오늘도 내게 주신 사명이 이렇게라도 나를 써주신 하나님 감사해요. 정말입니다. 여기까지 써주신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는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와 오늘도 내가 쓰임받는 이 자리가 내가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우리가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모자란 줄 알고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 그런 줄 알고 주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아무리 숨기려고 하고요, 잘난 척 하지만요, 우리 부족한 거 주님이 더 잘하시거든요.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여러분. 제가 말에 대해서 말할 때 여러분이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왜 우리의 말이 힘이 없을까? 왜 사람들 힘이 없는 말을 할까? 그건 말을 잘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생각이 아직 정리가 안 된 거예요. 뭐라 그래도 나는 말을 해야 된다고 해서 서 있는데 내 말이 힘이 없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정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내가 아직 정리가 안 되니까 그냥 말만 하는 거예요. 그 말은 힘이 없어요. 아무리 큰 소리 쳐도 말을 하는 자의 생각이 정리되지 않으면 말이 힘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사람의 말이 힘이 없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진실을 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있는 그대로 말해야 되는데 자꾸 없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은 엄청난 책을 많이 볼 것 같은데 그 사람은 놀랍게도 책을 많이 보긴 하겠지만 한 번도 그는 그의 강연이나 세미나에서 다른 사람의 책을 인용하지 않아요. 책을 말하지 않아요. 저도 사실 궁금했는데 한 번은 그분이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자기는 자기가 만지고 자기가 보고 자기가 한 것만을 말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남의 책에서 본 것은 말하지 않기로 했다는 거죠. 내가 본 것, 내가 만진 것,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 그걸 말할 때 그 사람의 말이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능력이 없으면서 능력 있는 걸 하려니까 힘이 든 거죠, 당연히. 없으면 없는 대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다 큰 사람이 되고 싶고 높은 사람이 되고 싶고 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 어떻게 연극에서 모든 사람이 주연이 되어 있습니까? 주연도 있고 조연도 있고 엑스트라도 있고 지나가는 사람 1, 2, 3도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주연만 되고 싶죠. 우리는 다 주인공이 되든 생각하면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무대의 주인공이 여럿이 될 수 있냐는 거죠. 사실은 주연보다 훨씬 뛰어난 조연도 많이 있어요, 그죠? 훨씬 연기력이 좋은 조연도 많이 있다고요. 여러분, 오늘 바울 내게 맡기신 직분에 감사한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는 그 직분 때문에 고난받고 매맞고 옥에 갇히는데 왜 감사하느냐? 나를 신실하게 여겨주신 그분께 나는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라도 여겨주신 우리 주님께 나는 감사합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이 자리까지도 세우신 나의 주님께 다만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가 자꾸 허상을 바라보면서 이루지도 못할 것, 되지도 못할 것을 자꾸 바라보면서 억울해하는 거예요. 왜 나는 저런 사람이 안 되는가? 이미 된 자신을 좀 여러분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나를 그래도 신실하게 여기신 주님, 나는 그렇게 나에게 직분신 주님께 감사해요. 아멘입니다. 사명을 감사합니다. 네 번째,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감사한다. 고린도후서 9장 14절로 15절을 교독합니다. 14절,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하면서 오늘 그가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연보를 모아준 것,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요. 여러분이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이 연보를 모아서 보내준 여러분의 사랑을 나는 감사해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 그래요? 여러분이 그렇게 베푼 것 뭐다? 은사이다. 은사이다.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많이 가졌기 때문에 준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없는 것 가운데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베푸르신 사랑은 오직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이 많이 보내주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 주신 주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베풀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이런 은혜가 있고 은사가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삶이 할 수 있거든 좀 주의 풍성한 은사가 우리에게 있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이 날마다 때마다 내게 이런 은사를 주셔서 감사해요. 마지막 다섯 번째,
참 놀랍게도 바울은 고난을 감사합니다. 그래요? 사도행전 28장 15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쉽게 말하면 바울이 이제 로마에 갔을 때에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자신을 마중 나온 걸 보고 감사한 거예요. 그때 바울의 모습은 죄수의 모습이죠, 그죠? 죄수의 모습으로 갔어요.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자신의 모습은 지금 뭐예요? 포승줄에 묶여서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간 거거든요. 그러나 그는 고난 중에도 이렇게 해서라도 로마에 와 복음 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바울은 언제나 자신의 모습보다 자신을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소망하였더라. 정말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우리 조금만 생각해 볼까요? 바울은 로마서를 언제 쓰느냐 하면 로마에 가서 쓰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로마서를 기록한다 그랬거든요. 로마에 편지를 먼저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그렇게 가고 싶던, 그가 로마서 1장 15절 나는 여러분에게 가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열리기를 기도하겠다 그랬어요. 내가 꼭 로마를 가고 싶어요.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5절에 보면 내가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열리기를 기도하노라 그랬어요. 그리고 간 것이 뭐예요? 포승줄에 묶여서 간 거예요. 정말 선교사로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죠? 로마 성도들이 환영하고 프레이드를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곳 형제들, 로마의 형제들이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아멘. 내 삶의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있다.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우리의 감사가 끊이지 않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